하나님 말씀 오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8장 14절부터 20몇 절이죠? 24절까지 말씀 보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14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제 성경으로는 200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00페이지 사도행전 8장 14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도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아멘. 이 시간은 기독교 강요 제4권 19장 오늘 4절부터 13절까지 보셨습니다. 견진내는 성례가 아님이라고 하는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견진내는 성례가 아님. 계속적으로 우리는 로마 가톨릭에서 하는 칠성례가 성경적이지 않다고 하는 것을 하나씩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 없는 이런 성례가 나오게 된 것은 항상 우리가 로마 가톨릭이 가지고 있는 신학적 개념을 잘 염두에 두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지난 시간에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은혜가 되면 그것이 교회 안에 정착돼도 된다라는 사고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치명적인 위험성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는 성경적이냐 성경적이지 않느냐 보다는 이것이 내 본성에 맞냐 맞지 않냐, 이것이 나에게 편하냐 편하지 않냐, 우리는 이것에 주로 관심을 갖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의 가르침은 우리의 본성에 잘 맞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타락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참 편안한 말씀일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지난 주일 낮예배 때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항상 우리에게 혼돈과 지진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는 항상 찔림이 있고, 그리고 깨어짐이 있고, 그리고 이제껏 내 육신에서 당연하고 편리하다고 생각했던 것에 대한 혼란이 항상 찾아옵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또는 우리가 성경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역시 내 마음에 쏙 들어, 역시 좋아, 편리해, 그리고 이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그런 거는 좀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문제는 상당수의 교회들이 교회의 성장이 우상화돼 버렸습니다. 아직까지도 정신을 못 차려서 한국 교회가 성장 위주로 가는 데에 아직 그 정신줄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속 성장 위주로 가면서 성장만 된다면 그것이 성경적이고 그것이 성령의 역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거나 감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오늘 보게 되어지는 이 부분도 뭐냐면 성경을 성경되게 가르치면 문제가 되지 않는데, 문제는 성경을 성경되게 가르치지 않은 상태에서 사람들한테 세례를 주고 났는데 세례 주고 나서 요거는 좀 뭔가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로마 가톨릭에서는 어떤 현상이 나타났냐면 세례 이후에 견진례라고 하는 예식을 하나 더 만들자. 그 세례로는 뭔가 좀 부족하다. 세례 줘도 사람들이 별로 달라지는 거 없고 세례만으로는 별로 감동이 없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세례만 가지고서는 좀 뭔가 감동이 없잖아요. 세례 이후에 뭔가 후속 조치가 좀 있어야 되는 것 같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인간의 타고난 본성인데 교회사 안에서도
중생 이후에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 논리가 나오는 것처럼 세례 이후에 성령 세례와 관련되어진 세례가 또 있어야 된다고 하는 이런 논리가 나온 거예요. 근데 이런 자꾸 뭘 더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든 것만으로는 뭔가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게 한국 교회 안에, 아니 전 세계 교회 안에 이게 비일비재하게 나타나는 건데, 성경적으로만 교회를 하게 되면 뭔가 좀 밋밋한 느낌이 들어요. 여러분 그런 거 그런 거 있잖아요. 좀 조미료 안 들어간 음식 먹으면 어때요? 좀 밋밋하잖아요, 맛이. 그럼 거기다가 좀 맛이 좀 세고 입맛 좀 감칠맛 나려면 어떻게 해요? 다시다. 다시다가 들어가야죠. 고향의 맛, 다시다. 우리 어렸을 때 광고 그렇게 했거든요. 누구죠? 그 여자? 꽃으로도 때리지 마라 했던 여잔데. 예? 김혜자가 나와서 광고를 했죠. 고향의 맛, 다시다. 근데 그 고향의 맛 아니거든요. 예. 근데 막 인공 감미료를 뭔가 자꾸 넣어야 좀 맛이 나는 것 같은 거예요. 기독교 신앙에서도 자꾸 그런 거죠. 여러분, 기독교 신앙을 딱 얘기하면 기독교 신앙은 굉장히 심플합니다. 그냥 예배, 기도, 말씀, 성례 이거밖에 없어요. 프로그램 같은 건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좀 부족한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부족하니까 뭐예요? 미원, 다시다 뭐 이런 걸 좀 자꾸 넣어야죠. 근데 여러분 어때요? 미원, 다시다에 맞던 사람들은 미원, 다시다 안 넣으면 맛이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주객이 전도된다고 먹다 보면 나중에는 원래 들어가는 음료의 음식에 대한 맛으로 먹는 것이 아니라 인공 감미료 맛으로 먹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음식점에서 음식 만들 때 막 미원을 국자로 퍼가지고 막 집어넣는다 그러잖아요. 막 숟갈로 퍼서 푹푹 집어넣고 끔찍한 일이거든요. 다시다 같은 거. 요즘 어머니들의 손맛은 뭐죠? 감춰뒀던 라면 스프. 라면 스프로 맛을 내죠, 엄마들이. 그러면 이제 남편한테 칭찬받죠. 오늘 음식 맛이 기가 막힌데. 그럼 나만의 비법이 있지. 그 비법이 뭐죠? 쇠고기 다시다. 또는 쇠고기 스프, 라면 스프. 그거 집어넣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안 넣으면 이제 맛이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렇게 길들여져 가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점점 본질이 하나씩 빠져가고 있어요. 본질이. 그렇죠? 말씀이 들어가면 맛이 없어요. 말씀 빼요. 그 자에다 뭐 넣어요? 햄을 넣어야죠. 인공 소세지 같은 걸 그런 걸 넣어야죠. 뭔가 그런 걸 넣어서 그 맛을 채우고 오리지널은 자꾸 빼죠. 근데 사람들은 그게 맛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먹으면서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자꾸 병이 나죠. 자꾸 없던 병이 자꾸 생긴단 말이에요. 이게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배, 기도, 말씀, 성례만으로는 뭔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거기다 뭘 자꾸 집어넣어요. 뭔가 화려하고 좀 귀를 자꾸 즐겁게 만들어야 되고 눈을 자꾸 즐겁게 만들어야 되고 뭔가 느낌을. 그래서 요즘에 여러분 예배들의 특징이 뭐냐면 지성은 빼버리고 오감만 사용하는 예배가 돼가죠, 점점요. 그래서 이 오감만 사용하는 예배가 드디어 나왔죠. 이머징 예배라는 게 나왔죠. 이머징 예배는 앞에서 목사님 설교하면 설교대서 하면 설교 듣고, 그림 그리고 싶은 사람 그림 그리고, 뭐 악기 연주할 사람 악기 연주하고, 뭐 공작 같은 거 만들 사람 만들면서 그러면서 예배를 해요. 그런 사람들은 오늘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당 안에다가 예수님의 과시 면류관 같은 것도 장식해놓고 그런 데서 가서 만지면서 내가 은혜를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예수님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셨겠지. 그리고 뭐 십자가도 걸어놓으면 십자가 만지면서 은혜 받고, 촉감, 시각, 그리고 청각, 음악 같은 거, 그런 거로 점점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고 나의 삶에 적용하는 것은 점점 없어져 가면서 이머징 예배 같은 이상한 예배가 점점 사람들한테 호응을 얻기 시작하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고대 교회의 관례라고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초기에는 그리스도인들은 그 자녀들이 장성하면 감독 앞에 데리고 나와서 세례받을 성인들에게 요구되는 그런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것이 관례였다. 세례받을 성인들은
믿음의 신비를 정당하게 가르침받아 감독과 회중 앞에서 자기들의 믿음을 고백할 수 있을 때까지 예비 신자로 있었다. 여러분, 초기 기독교는요 이렇게 헐렁헐렁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한 명을 빨리 등록시키고 어떻게 하든지 그 한 명이라도 교회 생활에 빨리 적응시키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게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냉정하죠. 여러분들이 새신자로 처음에 교회에 왔을 때 스트레스 굉장히 심하지 않습니까? 낯설고, 그렇죠? 그리고 이 서먹서먹하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 해주기 바래요? 교회에서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줬으면 좋겠죠. 빨리 등록시켜주고, 그리고 내 편리에 민감해지고. 근데 초대교회는 여러분 사실은 사람들의 그런 것에 비유 맞추는 것에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아십니까? 쉽게 적응하는 공동체는요 쉽게 흩어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좀 우리는요 진득한 맛이라는 게 없습니다. 사람들을 빨리, 그러니까 마치 다시다로 입맛 들이게 하는 것처럼 그냥 사람들이 빨리 교회에 적응해서 교회에서 봉사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죠. 근데 그 과정이 무조건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한 사람이 교회 안에 적응하기 전까지 좀 진지하게 고민을 해볼 필요성이 있어요. 제가 이번에 존 메가더 목사님이 그 짧게 우리 교회 그 홈페이지에 보이던 그거 있거든요. 존 메가더 목사님 그 한 뭐 7분짜리 뭐 4분짜리 이렇게 그 짤막하게 그 메시지 만든 거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 이런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우리를 구원받을 의향도 없는 사람들을 구원하셨다는 식으로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존 메가더 목사님이 이런 얘기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대한 열망을 갖게 하셨다. 물론 우리의 인간의 타락한 본성상 우리는 구원에 대한 열망을 느끼지 않습니다. 우리는 본성이 타락해서요 구원을 열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원을 열망하는데 전제가 뭔지 아십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얘기는 꼭 이런 식이에요. 마치 저와 이 형제가 서로 관계가 안 좋습니다. 관계가 안 좋은데 정말 얼굴만 봐도 그냥 진절머리가 나고 꼴도 보기 싫은 관계인데 내가 그 사람하고 친해지고 싶습니다 하면서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태어날 때서부터 하나님과 어떤 관계로 태어났죠? 원수 관계로 태어났죠? 그렇죠? 원수 관계로 태어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 믿고 싶은 마음 전혀 없는데 그냥 신경 안 써도 돼. 그냥 영접 기도만 하면 돼. 관계 회복 그런 거 필요 없어. 그냥 영접 기도만 하면 돼. 그러면 마음에 믿어 그 구원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 받는다니까. 그 성경에 다 써 있어. 그러면서 영접 기도했으니까 구원 받았다라고 가르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진 않아요. 초대교회 때서부터 여러분 전통적으로 기독교회는요 한 사람의 구원받음은 항상 그것을 사모하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가르쳐요. 우리는 구원을 열망해요. 우리는 주의 이름을 부르길 원해요. 우리는 모든 자존심 다 내려놓고 그리스도를 붙잡길 원해요. 그리고 우리는 그러는 가운데에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기 원치 않는데 구원받은 사람 없어요. 나는 구원받고 싶다고 생각도 안 했는데요. 그거는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식으로 구원을 안 하세요. 하나님은 어떤 식으로든지 우리에게 구원에 대한 열망을 갖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그리스도를 붙잡게 하시고 자발적이고 능동적으로 그리스도를 간절히 붙잡게 하시는 가운데에 구원을 받게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날 교회에 사람들이 정착하게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죠? 복음에도 관심이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고 하나님하고 사이좋게 지낼 의향도 없고 그렇죠? 그러는 가운데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건 없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는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면서 구원을 받아요.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자는 구원을 못 얻는다는 얘기죠. 그렇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만 구원을 얻어요.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간절히 그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걸 의미해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지 않고 구원받은 사람 없어요. 그냥 교회만 헐렁헐렁 왔다 갔다 했더니 어느 날 나 구원받은 것 같던데요, 구원의 확신이 생겼는데요 라고 생각하면 그거는 착각이죠. 제가 그래서 오늘 제가 칼럼을 이제 쓰다가 이제 중간에 그만둔 칼럼이 있는데 제목이 구원의 확신과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과 구원의 확신이 어떤 관계가 있는가? 여러분, 구원의 확신은 누구만 확신을 가져야 되죠? 구원받은 사람만. 그렇죠? 구원받은 사람이 확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미리 얘기하면 재미없는데 그래도 감동이 없을 것 같아도 그래서 제가 얘기할게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시험을 봤어요. 이제 어느 대학에 이제 딱 가려고 시험을 딱 봤단 말이에요. 시험을 딱 봤는데 자기는 합격하는데 확신이 없어요. 시험을 잘 못 본 것 같아요. 근데 자기가 정작 시험을 봤는데 그 성적은 합격하는 라인을 넘어섰어요. 근데 나는 확신을 못 해요. 그러면 떨어지는 거죠. 그런 거 아닌가요? 우리가 오늘날 생각하는 구원의 확신이 그런 거 아닌가요? 내가 확신을 못 했으니까 나는 구원을 못 받는 거 아닌가요? 아니죠. 아니죠. 확신은 우리에게 구원에 영향을 주질 않아요. 구원이 우리에게 확신에 영향을 주죠. 그렇죠? 예를 든다면 이렇죠. 이 학생이 시험을 봤는데 시험을 굉장히 잘 봤어요. 잘 봐가지고서 생각하는 것보다 거기서 요구하는 성적보다 훨씬 성적이 잘 나왔어요. 그럼 이 사람 어떻게 해요? 그 합격을 확신할까요? 못할까요? 확신하겠죠. 확신하는 데는 객관적 근거가 있죠. 집에 와서 자기가 점수를 매겨봤거든요. 점수를 매겨본 거. 제가 점수를 매겨본 거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바로 구약에서 얘기하는 표와 인이에요. 표와 인. 여러분, 이게 흥미로운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칭의를 주시고 나서 칭의 주시고 난 다음에 그 17장으로 가서 15장에서 칭의 주시고 나서 17장에 표와 인을 주시죠. 표와 인을, 그걸 표징이라고 해요. 표징. 그 표징으로 뭘 주셨죠? 할례를 주셨죠. 할례를 주셨어요. 자, 근데 이 개념이 사사기에서도 그대로 나와요. 이 표징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가 같은 히브리어거든요. 근데 사사기에서도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그 기드온이 전쟁을 하는데 하나님, 저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면서 뭘 구하죠? 표징을 구하죠. 표징. 그 표징이 뭐죠? 이 양털에 하룻밤 지났을 때 양털에만 이슬이 맺히고 주변에는 이슬이 안 맺히게 하시든지, 그렇죠. 그 다음날은 양털에는 이슬이 안 맺히고 땅에만 이슬이 맺히게 하시든지, 그렇죠.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이미 구원을 완성해 놓은 것을 하나님이 이미 작정해 놓으셨죠. 그렇죠. 이미 그 전쟁에서 이기게 해줘,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시겠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셨어요. 그 작정을 뭐로 우리에게 알게 하시죠? 표징을 알게 하시죠. 여러분, 표징 안 보면 전쟁 이기지 못하나요? 아니죠. 표징을 받든 안 받든 결과는 똑같죠. 표징은 뭐만 주시는 거예요? 확신만 주는 것뿐이에요. 표징은요. 그러면 여러분, 그 확신은 왜 주죠? 담대히 나가 싸우게 하기 위해서, 두려움 없이 나가 싸우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표징을 주는 거죠. 표징을 안 줬다고 해서, 표징을 못 받다고 해서 전쟁에서 이기고 지고 이건 아무 관계가 없죠. 구원을 받고 못 받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도 덜덜덜 떨고 그러니까 기드온의 300용사들 이제 정탐꾼도 보내잖아요. 또 표징을 보여주시죠. 뭐요? 그 미디안 군사들 사이에 딱 미리 딱 잠입해서 딱 들어가 봤더니 미디안 군사들끼리 무슨 얘기예요? 나 지난밤에 꿈을 꿨는데 그 기드온의 보리떡이 굴러와가지고 뭐 우리 막사를 아주 박살을 내는데 우리 집 패배할 것 같아. 그건 뭐죠? 표징이죠. 그 표징을 딱 보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확신이 생기죠. 300명의 군사들이 이기겠구나. 그래서 구원을 확신하죠. 거의 그렇게 나와요. 승리를 확신하게 되었다고요. 그게 바로 구원의 확신이에요. 구원의 확신. 근데 우리는 확신을 엉뚱한 데 적용을 하죠. 확신이 없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구원을 확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확신이 없는데요. 확신 없으면 안 되지. 확신 없으면 지옥 가지. 확신해야 돼. 영접기도 했잖아. 했죠. 근데 자꾸 흔들려요. 흔들리면 안 돼. 그럼 주변에 뭐예요?
그 보조 그 사다리라도 달아서 흔들리지 않도록 해야 돼. 다리를 묶어서도 흔들리지 않게 해야 돼. 자꾸 그 믿음을 흔들리지 않도록. 아니, 흔들리지 않는 건 그거라면 안 돼요. 흔들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표징을 보여주셨을 때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확신하는 게 아니에요. 기드온이 흔들렸을 때 하나님께서 표징을 보여주죠. 그렇죠? 표와 인을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기드온의 300 용사들이 흔들리니까 어떻게 해요? 또 표징을 보여주시죠. 적들이 꾼 그 꿈의 내용을 들으면서.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담대하게 하시는 거죠. 근데 오늘날은 확신을 누가 줘요? 목사가 줘요. 아니, 그건 하나님이 해야 될 노릇이에요. 하나님이 해야 될 노릇을 목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심각한 거죠. 심각한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성경을 대충 아는 게 문제예요. 뭐 알긴 아는 것 같은데, 선무당이 사람 잡는 자고, 알긴 아는 것 같은데 대충 알다 보니까 성도들이 훨씬 강력해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원래 이 확신이라고 하는 이 교리는요, 왜 나온 교리냐면 지옥 갈까봐 걱정하는 사람을 위해서 준 교리가 아니라 이 땅에서 성도가 담대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 주어진 교리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확신이 없어도 천국 갈 사람 천국 가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확신이 없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건 아니에요. 근데 확신이 있으면 어떻죠? 우리가 예를 들어 대적들이 우리를 죽인다 할지라도 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백성임을 확신하기 때문에, 나는 너희들이 어떤 핍박과 박해로 나의 모든 재물을 다 빼앗고 나의 생명을 끊는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런 담대함을 갖게 하기 위한 거거든요. 그렇죠? 내가 비록 망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실 줄 난 확신한다. 확신교리는 그것 때문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엔 너무 고달프거든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에는 너무 힘이 들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성도들이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 죽음의 공포도 너무 버겁거든요. 근데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으면 어떻죠? 죽음의 공포 앞에서도 평안할 수 있죠. 담대할 수 있죠. 그렇죠? 대적들이 막 떼거리로 몰려온다 할지라도 담대할 수 있죠. 제가 하나 더 얘기해 줄게요. 제가 얘기하려고 했던 게 사실 이거였는데 생각이 안 나서 제가 사사기로 넘어갔었는데, 이거 다 얘기해버리고 마네. 뭐 다른 게 교인도 또 어차피 칼럼 읽을 거니까 그냥 얘기할게요. 여러분, 이 재미있는 게 뭐냐면 다윗과 가장 절친했던 요나단이 있었잖아요. 요나단이 전쟁을 하러 갑니다. 전쟁을 하러 가는데 블레셋 군들이 저쪽에서 진을 딱 치고 있어요. 근데 요나단 옆에 무기 들고 다니는 병사가 둘이 있었거든요. 근데 둘이 있는데 그 둘이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올라가서 저놈들을 칠까요, 말까요? 그것 때문에 고민하는 거예요. 지금 마음 같아서는 당장 가서 저놈들을 다 죽이고 싶은데, 저 할례 받지 못한 놈들이 우리를 너무 괴롭게 하니까 다 죽여버리고 싶은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 어디인지 모르니까 이거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표징을 구해요. 표징. 어떤 표징을 구하죠? 저들이 이리로 오라 그러면은 하나님께 저들을 우리에게 붙였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너희들 거기 있어 라고 해야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이지 않으셨나 보구나 라고 표징을 구하죠. 그렇죠? 그 표징을 구하는 이유가 뭐예요? 확신을 가지고 싸우기 위해서요.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나가 싸우고 싶어서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들에게 딱 나타났더니 저놈들 굴소에서 튀어나왔네. 너희들 이리 와봐 라고 하는 소리 딱 듣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표징을 주셨으니 나가서 싸워 이길만 하겠다 라고 해서 요나단과 무기 든 사람 둘이서 가지고서 쑥대밭을 만들잖아요. 그게 바로 표징이에요. 표징.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지 아시죠? 제가 왜 이런 얘기했는지. 성경에 나온 교리를 어설프게 대충 알다 보니까 우리는 기독교인도 아니고 이두저도 아닌 모호한, 그래서 소위 도대체 우리는 뭘 믿고 있는지도, 우리는 천주교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기독교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이방 종교도 아니고 교회 안에 온갖 잡동사니가 다 섞여가지고 이게 기독교가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교리를 모르니까, 성경을 정확하게 모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제가 하도 구원의 핵심 교리가 엉터리라서 이것 때문에 하도 고민을 많이 하니까 성령께서 이것저것 참 많이 보여주세요. 그래서 글 쓸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피상적으로 아는 것 중에 하나가 또 뭡니까? 가게 흐르는 저주, 이런 문제. 그렇죠. 그리고 또 기름 부어서 뭐 치료하는 거, 이런 문제. 본문은 그냥 우리식으로 대충 해석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대충 해석하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에 이런 일이 있었다 그랬죠. 유아 세례를 받았어요. 유아 세례를 받았는데, 유아 세례를 받고 나서 우리 개혁교회에서는 어떻게 하죠? 유아 세례 받고 난 다음에 14살 되게 되면은 입교식이라는 걸 하죠. 이게 원래 고대 교회에서부터 나온 전통이에요. 근데 고대 교회에서부터 나온 전통으로서 이런 입교식의 방식이 고대 교회에서는 어떤 식으로 됐었냐면, 유아 세례를 받은 아이들이 이제 성인이 이제 돼가지 않습니까? 뭐 14살, 15살 그 정도 되게 되면 진짜 얘네들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지 안 하는지 검증을 하는 단계를 거쳤어요. 근데 검증을 하는 단계를 거치면서 여기서 칼빈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시 확정된 형식을 갖춘 상태로 통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던 요리 문답의 형식을 따라서 심사를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명씩 해서 요리 문답에 의해서 심사를 받아요. 너 이거 믿음 고백해? 네, 고백합니다. 고백해. 이런 건 이건 뭐야? 그럼 대답하는 거죠. 그럼 뭐 중생이란 뭐야? 그러면 회심이란 뭐야? 뭐 이런 건 이제 다 이제 고백하게 하는 거죠. 그럼 오케이. 그리고 나면 어떻게 해요? 그 아이한테 안수 예식을 했어요. 안수 예식을 하면서 그 당시에는 이 안수 예식의 목적이 뭐냐면 성령을 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가 이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받아들였음을 공적으로 인정하기 위해서 안수 예식을 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뭐 세례를 준 건 아니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로마 가톨릭이 시간이 지나면서 5절로 넘어가면 견진례에 대한 로마 교회의 가르침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후대에 가서는 그 본질을 거의 제거해버리고 모종이 거짓된 견진례를 하나님의 성례로 탈바꿈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의도는 없어져 버리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방식으로 교회를 왜곡시켜버리는 거죠. 여러분, 교회 안에 이게 부지기수로 들어와요. 그러니까 제가 요즘에 목회하면서 되게 피곤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목회뿐만 아니라 신앙생활 자체가 그래요. 우리는 조금만 경계가 느슨해지면 거짓된 가르침들, 거짓된 신앙, 그게 개인적으로도 들어오고 교회적으로도 들어오고 교단적으로도 들어오고 끊임없이 그래요. 우리는 끊임없이 이 싸움의 선상에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렇죠. 여러분들 어때요? 편한 교리 따르고 싶지 않습니까? 쉽게 믿는 예수, 편하게 믿는 예수, 별로 고민 안 해도 되는 예수를 믿고 싶잖아요. 그렇죠? 근데 마귀는 그걸 놓치질 않아요. 우리는 끊임없이 마음속에 타협하고 싶은 것들 투성이거든요.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될까? 꼭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라고 하는. 근데 그런 것에 굉장히 민감한, 그리고 아주 약삭빠르게 행동하는 그 종교가 바로 로마 가톨릭이었거든요. 로마 가톨릭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그들의 견진례는 세례로 말미암아 의를 얻은 자들에게 베풀어진 성령을 다시 베풀어서 은혜를 더해주며 세례로 말미암아 중생하여 생명을 얻은 자들로 하여금 싸우고 나가도록 굳건해주는 효력이 있다고 거짓으로 떠벌렸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 중생 이후에 성령 세례 교리를 얘기하는 사람들하고도 굉장히 똑같은 개념이에요. 중생만으로는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도 사실 한동안 이 교리가 옳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저도 성령 체험을 워낙 세게 한 그 케이스다 보니까 로이드 존스 목사님처럼 저도 그런 오류에 한동안 빠졌었거든요. 그것이 뭐냐면, 중생한 것만으로는 부족한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중생이 우리의 의식으로 알아지는 영역이 아니라는 게 문제예요. 우리는 언제 중생했는지 몰라요. 근데 분명한 건, 내가 예수를 믿고 나서 어느 날 성령 체험을 굉장히 세게 하고 난 다음부터도
강력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체험을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우리는 중생했을 때 이미 죄와 싸우는 전사로 우린 바뀝니다. 우린 거짓과 싸우는 전사로 바뀌어요. 근데 성령께서, 우리는 성령의 부어주심이 약하게 부어질 때도 있고 강하게 부어질 때도 있죠. 그렇죠? 성령을 때로는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부어주실 때는 우리는 마치 중생 이후에 성령 세례를 다시 받는 것처럼 착각을 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 생겨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중생 때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성령의 세례를 받고 우리가 그 이후로 날마다 구해야 되는 건 뭐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거죠. 그렇죠? 성령의 부어주심을 날마다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보게 되면 사도행전에서도 사도들이 오순절날 성령 세례를 받고 난 이후에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성령을 위로부터 쏟아 부어주시는 일이 반복적으로 나타났죠. 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성령의 강력한 쏟아 부으심을 경험하고 나서 더 강력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생 이후에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이 있는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평양신학교에서도 성령론 교재가 그거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중생만으로는 연약 무기력함을 면치 못하나니 중생 이후에 성령 세례를 다시 받아야 할지니라, 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이런 교리가. 근데 그 교리는 별로 적절한 교리는 아니었어요. 우리는 이미 성령을, 우리가 중생과 동시에 성령으로 거듭나고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남과 동시에 그때서부터 우리는 죄와 싸우는 거죠. 우리는 이 선에 구분이 없어요. 자, 근데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로마 가톨릭은 중생을 어떻게 규정했냐가 문제예요. 로마 가톨릭에서는 중생을 어떻게 규정을 했죠? 세례가 중생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세례를 주면 이 사람이 중생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세례를 받아도 아무 변화가 없네? 이게 문제인 거예요. 세례를 줬는데 신자다운, 소위 신도다운 그들의 어떤 삶의 열정이 안 나타나요? 그래서 어떤 교리가 이제 나오게 됐냐면, 세례만으로는 부족하다. 더 센 무엇인가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나중에는 견진이 더 이제 비중이 커져 버려요. 그래서 견진을 줌으로써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싸우고 나아가도록 굳건히 해주는 효능이 있다라고 거짓말을 해요. 이 견진례를 시행할 때는 기름을 붓고 다음 같은 문구를 선포한답니다.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그대에게 거룩한 십자가의 성호를 긋고 구원의 성유로 그대를 견진하노라. 이거 뭘 얘기하는 거죠? 신부가 그 사람에게 성령 세례를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오순절주의자들, 그렇지 않으면 신사도 운동가들, 내가 성령 줄 수 있다고 생각하죠. 성령 받아라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가 나오죠? 임파테이션 번역하면 뭐죠? 전이함. 그렇죠? 전이 되어지는 것. 내 것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가관도 아닙니다. 어떤 그 교인이 그 부흥 강사한테 안수를 딱 받고 나는데 아이고 뜨거 하면서 막 대굴대굴 막 불러요. 임파테이션네. 두 명 부르는 두 명이에요 같이. 이제 이쪽에서 부르고 그 질서 정돈을 해줘야 돼요. 막 세 명에서 보면 좀 더 복잡해져요. 막 아이고 뜨거. 그 지옥의 체험이 아닌가. 막 난리도 아니에요. 그러면서 어떤 현상 나타나는지 잘 보십시오. 제가 만약에 성령을 분배해 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여러분들이 저를 어떻게 볼까요? 신처럼 보겠죠. 원래 성령을 보내시는 분이 누구시죠?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내가 성령을 보내노라. 그래서 성령을 보낸다는 얘기는 예수님께서 성령 세례의 주체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평신도들끼리는 안 되고 목사가 이렇게 안수를 해주면, 그래서 막 난리도 아니잖아요. 뭐 부흥회 때나 그렇지 않으면 무슨 기도원 같은 데 가야 되면 목사님이 그 막 안수기도 해준다 그러면 난리도 아니에요. 옛날에는요 막 장의자로 막 넘어다니면서 막 무슨 홍기똥처럼 막 넘어다니면서 막 안수 주고든 막 난리도 아니었어요. 막 그럼 뭐 안수 주면 또 더 세게 받겠다고 어떤 사람은 손에 딱 잡아요. 쥐야 그러면서요. 실제로 그랬어요. 예. 그게 이제 70년대 80년대 때 한국 부흥회 때 분위기였어요. 근데 그러면은 성령 세례를 받는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아주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죠. 그러면서 이 사제주의처럼 돼버리고 말았어요. 한국교회가요. 신령한 목사님 오신다 그러면 그 신령한 목사님 옷자락이라도 한번 잡아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옷자락만 만져도 뭔가 엄청난 일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식으로 한국교회는 이미 사제주의가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목사가 절대시되죠. 그들이 그들의 이게 성유가 마치 성령을 담은 그릇이라는 생각으로 이 기름을 이마에다 콕 찔러 바르면 훨씬 이것이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과연 물로써 머리에 정수리에 물을, 지금 여기 칼빈의 기독교 강의에 나오는 얘기를 제가 하는 거예요. 정수리에 물을 발라주는 것과 이마에 기름을 발라주는 것, 둘 중에 과연 어느 것이 더 강력하겠는가? 아무래도 이마에 이 기름을 바른 것이 훨씬 강력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점점 세례의 의미는 약해져 버리고 이쪽이 소위 견진내가 더 강화되어지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자, 6절로 갑시다. 사도들의 전례에 근거한 논지에 대한 반론이라고 하는 부분을 보겠습니다. 위에서 한 7번째 줄을 보실까요? 우측 부분. 이 사도들은 사마리아인들이 성령을 받기 위하여 기도하였다. 그들 가운데 어느 누구에게도 아직 성령이 임하지 않으셨고 그들은 그저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을 뿐이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얘기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해석하는 데 있어서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해석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본문입니다. 빌립이 사마리아에 갔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했죠. 이 사건이 마법사 시몬 마구스가 예수님을 영접한 것 같은 그 사건이 벌어진 것이 바로 사도행전 8장의 사건입니다. 근데 여러분,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빌립이 세례를 줬어요. 그렇죠? 그러면 끝난 거 아닌가요? 근데 빌립이 복음 전하고 예수를 믿겠다라고 결심한 사람들, 예수를 믿겠다라고 고백한 사람이죠. 더 적절한 표현은 예수를 믿겠다고 고백한 사람들에게 세례까지 주고 나서 사도들을 호출을 한단 말이에요. 사도들이 호출을 하니까 사도들이 와가지고 그들에게 또 안수를 줘요. 안수를 줬더니 사도들이 안수할 때 성령이 임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세례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부른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세례만으로는 부족하니까 사도들이 와서 안수를 하여 성령 세례를 받아야만 하는 거 아닌가요? 이거를 신부들이 로마 가톨릭에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이 견진내, 소위 성령을 주는 예식은 신부만 할 수 있다. 평신도는 할 수 없다. 여러분, 로마 가톨릭에서는 세례도 평신도가 줄 수 있는 거 아시죠? 비상시, 아무 때가 아니라 신부가 없을 때, 또는 신부가 점점 멀리 있는데 신부가 도착할 때 되면 죽을 것 같은 사람에게는 이 사람을 일단 천국을 보내고 나서 봐야 되니까 일단 천국에 보내야 될 게 아니에요. 그렇죠? 천국에 일단 보내기 위해서 평신도가 직접 세례를 줄 수도 있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보면 견진내가 훨씬 더 권위가 있나요? 아니면 세례가 더 권위가 있나요? 당연히 견진내가 더 권위가 있죠. 왜냐하면 세례는 평신도도 할 수 있는 건데 견진내는 신부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견진내는 성경에도 없는 거예요. 성경에도 없는 게 더 강조되고 있고 성경에 있는 건 무시돼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항상 마귀가 하는 일이라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들이 느끼기에는 그래도 신부님이 세례만 주는 것보다 이마에다가 기름 한번 더 발라주면 좋죠. 그 따뜻한 손길로. 그렇잖아요? 근데 좋은 게 문제가 아니에요. 성경적이지 않다는 게 문제예요. 근데 우리는 느낌 좋고 사랑스러운 신부님이 이마에다 한번 발라주면 그거로 우리는 그냥 행복해서 그냥 넘어지죠. 그냥. 이건 착각하는 거죠. 착각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생각이에요. 이러는 과정을 통해서 오히려 진리가 더 훼손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심각하게 무너질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전혀 눈치를 못 채고 있죠. 이게 여러분 국가적으로도 계속 나타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굉장히 감정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대가 점점 감정적인 것만 사람들한테 맞춰주면 정치적으로도 자기네들 이속을 다 차릴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옳으냐 그르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마음에 드냐 안 드냐가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마음에 안 들면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정치적으로 한동안 많이 시끄러웠잖아요. 많이 시끄러웠는데 그것이 별로 옳지 않았다라는 걸 이제 다 밝혀진 만큼 밝혀진 요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밝혀진 만큼 밝혀진 요소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얘기하죠. 너 봤지? 그거 거짓말이라는 거 입증됐잖아. 그러면 이제 딱 한마디로 간단하게 그 논리는 깨뜨릴 수 있습니다. 뭐라고 깨뜨린지 아십니까? 이게 어쨌든 기분 나쁘잖아. 괘씸죄지 뭐. 근데 여러분 이것이 사회 안에서도 다 통용되어져요. 그렇죠? 옳았냐 그렇냐, 잘했냐 잘못했냐, 이것이 합법적이냐 불법적이었냐라는 거와 관계없이 일단은 기분이 나빠. 그렇죠? 그래서 괘씸죄라고 하는 법에도 없는 희한한 법이 사회로 움직여요. 외국에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괘씸죄는요 어떤 법보다 가장 강력한 법이에요. 그렇죠? 그 괘씸죄는 합리성이 전혀 통용이 안 되죠. 여러분, 이 안수 행위에 대해서 더 이상 깊은 신비가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안수 잘 안 하죠. 제가 안수 잘 안 하고 내가 특별할 때 제가 좀 붙들고 기도하는데 전 머리에다 손대는 거 별로 썩 좋아하진 않아요. 그래서 제가 전에 호주에 갔었는데 집회 딱 마치고 나면 꼭 청년들이 와서 이 안수를 해달라고, 거기 성도들이 와요. 안수해달라고. 그럼 저는 안수 안 해주거든요. 잘. 그래서 그냥 어깨에다 손 얹고서 그냥 축복 기도만 해주고 말아요. 그럼 왜 목사님은 머리에 안수를 안 해주시나요? 1차적으로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니기 때문에. 예. 그 담임 목사님이 소관인데 왜 제가 남의 교회 성도의 머리에 함부로 손을 얹습니까? 그 2차적으로 안수가 별로 큰 의미가 없다는 걸 제가 알기 때문에. 예. 그 안수를 많이 추구하는 이유가 뭐냐면 목사님은 뭔가 좀 더 신령한 그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오류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붙잡아야 될 것은 그리스도지 저를 붙잡지 마시오. 제가 머리나 어깨에다 손 얹을 때 막 붙잡고 손 놓지 마시고 막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될 건 그리스도만 좀 붙잡으세요. 저를 붙잡지 마시고. 예. 그래야 은혜 받습니다. 그래야 은혜 받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딴 데 가서 함부로 머리 디밀지 마십시오. 큰일 납니다. 어떤 사람 머리 디밀었다가 그 이상한 형 받고 온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하여간 저는 안수에 대해서는 별로 저는 이렇게 칼빈하고 큰 이해의 차이가 없습니다. 하여간 세 번째 패러그래프 한번 보시게 되면, 만일 사도들이 그 당시 행한 이 직무가 여전히 교회에 남아 있었다면 안수의 행위 역시 지켜졌을 것이다. 그러나 그 은혜를 주시는 일이 중지되었으니 무슨 목적으로 안수를 행했는가? 자, 제가 얘기를 안 했죠. 그러면 왜 사도들이 와서 안수를 했는가? 그렇죠? 그리고 사도들이 와서 안수했을 때 왜 성령께서 역사하셨는가? 그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이 얘기부터 먼저 할게요. 사도들이 세례를 받을 때마다 따라다니면서 안수한 케이스는 없습니다. 사도들이 어디서 복음을 받아들였다, 누군가 세례를 받았다라 했을 때 가서 세례를 해준 케이스는 한두 케이스밖에 없어요. 그럼 왜 했는가? 그 이유는 뭐냐면 사마리아가 그 소위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되는 대상이라고 전혀 사람들이 인식을 안 했어요. 전혀 인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쪽에서 1차적으로는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그 복음을 받아들여서 그들이 회개했단 말이죠. 그러면 사도들이 가서 뭘 해야 되냐 하면 1차적으로 복음이 제대로 증거됐는지를 봐야죠. 근데 빌립이라는 사람은 그 사람의 메시지가 항상 정통하다는 것에 대해서 사도들이 인정을 하죠. 그러면 그 다음에 사도들이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이냐면 그들에게 안수를 함으로써 과연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의 회개를 인정하고 있느냐에 관한 얘기. 그래서 여러분, 그 사마리아에서 사도들이 안수했을 때 임한 성령은요,
오순절날 성령과 같은 개념의 성령이 역사하였습니다. 그걸 보고서 사도들은 공회에서 사도회의에서는 어떤 그 결론을 내리게 됐냐면 유대인만 구원을 받는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저 사마리아인들도 구원 얻는 회개를 허락하셨구나라고 하는 걸 그 성령의 강력한 역사하심을 통해서 그들이 확인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런 케이스가 어디에 또 나오죠? 이제 우리가 좀 있으면 보게 되어질 이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고넬료죠. 고넬료는 어떻게? 이방인이죠. 이방인들에게 소위 구원 얻는 회개의 은혜가 임한 것인지를 고넬료를 통해서 대표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자, 사마리아에서는 8장에서 대표적으로 사마리아도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구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를 성령의 세례를 통해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확신케 하셨고, 그리고 고넬료를 통해서 이방인들의 구원에 대해서 확신케 하셨어요. 그렇게 하면서 한 번만 더 나오죠. 한 번이 더 나오는데 그것이 뭐냐면 에베소에 있는 제자들. 에베소에 있는 제자들이 그들이 성령이 있음도 들어본 적 없다. 뭐 그런 케이스 있을 때 그들도 성령을 받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소위 구약에서 얘기하는 이방인들 그리고 사마리아인들 그런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 안에 들어온 사람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체험적으로 가시적으로 인을 찍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의 구속,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에 사람들이 거리끼지 않고 또 신학적으로 이 문제가 더 이상 논의의 대상이 되지 않게 확고부동하게 하나님께서 이것을 인을 찍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이 나타난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현상을 오해를 했죠. 사도들이 안수하니까 성령이 임하더라. 그래서 누가 흉내를 내요? 시몬 마구스가 흉내를 내는 거예요. 시몬 마구스가. 그래서 시몬 마구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먼저 16절 얘기가 제가 말한 것을 잘 입증해 줍니다. 이는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이 한 사람에게도는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사마리아인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은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그래서 시몬이 지금 오해를 했죠. 뭐요? 사도들이 성령을 임파테이션 해주는 사람이라고 자꾸 오해를 한 거예요. 성령의 분배자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죠. 첫 번째, 이것은 선물이라고 하는 것.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 이건 우리가 주는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는 선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그리고 21절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상관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무슨 얘기죠? 이 사람은 실제로 제대로 회개한 사람도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죠. 왜요? 성령 가지고서 돈벌이 할 생각을 했으니까 그래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 너는 악독이 가득하면 불의에 메인 바 되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짓을 누가 하고 있어요? 신부들이 또 하고 있죠. 사제들이. 그렇죠? 똑같은 오류를 범하면서 내가 성령을 주는 사람으로 사람한테 각인시켜서 자기 신격 파탄을 하는 것이죠. 근데 더 정확하게 얘기해서 이 기름 부으심에 관해서 구원의 기름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7절 넘어갑시다. 두 번째 줄 59분 주께서는 한 번 그 일을 행하셨으나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라고 했으니 이제 사도들이 가는 곳마다 이제 성령을 나눠줄 수 있는 권능을 받았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마치 그렇게 해석을 하게 되면 한 번 한 일이 이것을 전형화시켜주는 오류에 빠질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오류가 교회 안에 어디서 많이 생겼죠? 40일 금식기도.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이 40일 금식기도 하라는 건 우리도 40일 금식기도 하라는 얘기인가요? 네, 한국 교회가 이걸 오해했어요. 40일 금식기도. 근데 여러분, 예수님 이후에 예수님이 12제자 중에 아무도 40일 금식기도 그런 거 안 했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하셨으니까 우리도 40일 금식 기도한다. 뭐 솔로몬이 1000번 제사를 드렸으니까 우리도 1000번의 제사를 드려야 된다. 그렇죠? 그 1000번 제사도 해석을 잘못한 거죠. 솔로몬이 1000일 동안 그 제사한 거 아니죠. 무슨 1000일 야화도 아니고 1000일 동안 제사 드린 게 아닙니다. 한 몇 주 동안에 1000마리의 소를 하나님께 바친 건데, 이거를 1000번째로 해가지고서 1000일을 계산해서 1000일 계산하면 한 3년 넘죠. 그렇죠? 3년 정도 되죠. 365일이니까 그렇죠? 3년 정도 되네요. 그렇죠? 3년 정도 되는 기간에 매일 새벽기도 나와서 1000원씩 하나님께 바친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이거 잘하면 복 주신다고. 이게 참 이게. 그리고 또 땅 밟기. 그렇죠? 여호수아가 땅 밟았으니 우리도 땅 밟자. 근데 여호수아만 땅을 밟았지 그 이후에 땅 밟은 사람이 없어요. 수천 년이 지나도록. 근데 우리도 땅 밟자는 거예요. 그게 다 미신이에요. 그럼 꼭 이런 얘기가 나요. 목사님 땅 밟았는데 되던데요? 되니까 미신이 생기죠. 안 되면 미신이 생기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미신이 생기는 방식이 뭔지 아시죠? 그 심청이를 같은 애들을 던져야 물이 조용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반복되면. 근데 여러분 항상 심청이 같은 애들을 던졌을 때 항상 조용했을까요? 아니죠. 한 10번에 한두 번 정도만 조용해졌겠죠. 근데 거기서 사람들은 봐라, 그래도 어쩌다 한 번씩 되지 않냐. 안 됐을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해석하는 거예요? 덜 예쁘다. 이제 그렇게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용왕신이 마음에 안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안 들어서 더 화가 났다고 이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요번엔 태풍이 더 심해졌는데요. 아, 그건 잘못 던져서 그래. 그래서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우리는 미신은 항상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렇게 하면서 미신이 체계화되죠. 여러분, 이게 항상 사람들이 미신이 그런 식으로 교리화. 아유,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두 번째 패러그래프. 그런데 안수하는 것은 사도들을 따른다고 근거를 제시한다 손 치더라도 소위 구원의 기름이라고 부르는 그 기름은 대체 어디서 나온 것인가? 여러분, 미신이 계속 미신을 낳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기름에다 뭘 붙여요? 구원의 기름이라는 얘기까지 나와요. 이거 굉장히 심각한 소리거든요. 근데 이것이 아무렇지도 않게 전전돼요. 왜냐하면 이미 견진내부터가 성경적이지 않은 게 받아들여지고 나니까 더 심각한, 이 기름만 바르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구원의 기름이라는 용어가 나와서 사람들은 분노할 줄도 모르는 거예요. 그럼 어째서? 그래도 은혜가 되더만. 여러분, 이 말 조심하십시오. 그래도 은혜가 되던데요? 은혜가 되던데요가 아니라 여러분들 마음에 맞은 것뿐이에요. 여러분 타락한 본성이. 근데 우리는 이걸 잘 구분을 못해요. 어느 게 같으면 굉장히 은혜가 되는데 왜 우리 교회는 그거 안 하는지 모르겠어. 그게 은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그래서 칼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밑에서 네 번째, 기름을 구원의 기름이라 부르는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을 위증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8절로 넘어갑시다. 견진내는 세례를 욕되게 하는 마귀의 교리임. 제가 한번 쭉 읽을게요. 그러나 이 기름이 얼마나 많은 괴물들을 먹이고 가르치는지를 더욱 면밀하게 살펴보도록 하자. 기름을 바르는 자들은 말하기를 세례에서는 무죄한 상태 위에서 성령이 주어지며 견진례에서는 은혜를 더하기 위해서 성령이 주어진다. 여러분, 이것도 성경에 대한 오해죠. 우리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을 받아서 우리가 회심을 하고 우리는 그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는 거예요. 근데 로마 가톨릭은 말씀이 없죠.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은 다 성례전 종교거든요. 거기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세례로 세례를 줌으로써 어떻게 죄를 없이 하지만 그 다음에는 견진례를 줘서 더 강력하게 만든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성경을 오해한 거죠. 세례에서는 우리가 생명으로 중생을 얻으며 견진례에서는 싸움을 위한 능력을 갖춘다는 것이다. 그들은 뻔뻔스럽게도 견진례가 없이는 세례가 정당하게 완성될 수 없다고까지 떠벌린다. 세 줄 더 밑으로 내려와서 더구나 바울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의 이러한 하나된 교제를
우리의 육체를 죽이는 일과 성령이 살리는 역사를 설명한다.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우리로 새 사람 가운데 행하게 함이니 말이다. 이것이 바로 영적 싸움을 위하여 우리를 구비시켜주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그렇죠. 자, 이 견진에 관한 부분을 우리 구절로 모아서 봅시다.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요. 견진례가 구원의 필수라는 논리의 허구성 뿐만 아니다. 그들은 다음같이 떠벌린다. 모든 신자들은 세례를 받은 후에 안수를 통하여 성령을 받아야만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게 바로 이제 중생 후의 성령 세례 교리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로마 가톨릭하고 하나가 되는데 또 성령이 일조를 해요. 로마 가톨릭과 우리가 다르지 않다. 그렇죠? 그러니까 중생 이후에 성령 세례를 주장하는 방식이 여긴 견진례를 얘기하는 것뿐이지 우리는 중생 이후에 성령 세례를 구하면서 우리는 강력해진다. 우리는 그것에 굉장히 많은 설득력을 가지고 있죠. 근데 그건 교리를 오해해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중생한 상태에서 날마다 성령에 충만한 상태에 있게 되면 여러분들은 강력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우리가 강력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하는 것은 두 가지 이유에서예요. 첫 번째, 중생하지 않았을 경우에, 중생하지 않고 명목상의 기독교인으로 살아갔을 경우에 그래요. 두 번째는 뭐냐면 중생은 했으나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그래요. 성령 충만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날마다 그 거룩한 삶, 죄와 구별된 삶을 살지 않는 것,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날마다 성령의 강력한 부어주심 안에 거하지 않는 것. 이것 때문에 우리가 그 그리스도인다운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연약 불변함을 면치 못하는 거죠.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지난 주일날 여러분들 주보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령의 불은 기도라는 연료 없이는 유지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를 해야만 성령의 불이 강력하게 타오릅니다. 기도 생활을 등한시하면 여러분들은 연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날마다 강력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기도를 쉬지 않아야 되고요. 나는 기도하지 않고서는 나는 살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을 해야만 합니다. 윌리엄 윌버포스가 일평생 그 영국의 정치계를 개혁하는 데 일조를 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 윌버포스가 그러지 않습니까? 규칙적으로 새벽에 일어나서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는 것. 그것이 영국의 양심이라고 불렸던 윌버포스가 그 가지고 있었던 여기 힘의 근원이었습니다. 삼손처럼 말이죠. 삼손의 힘의 근원이 어디 있어요? 나실인의 삶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그 능력이 어디서 나와요? 기도와 말씀이라고 하는 이 나실인적 삶. 이거 여러분 빼버리면 우리는 블레셋인들한테 두 눈이 뽑혔던 삼손처럼 우리는 별 볼 일 없습니다. 항상 기도와 말씀에 무장하셔야만 합니다. 10절로 넘어갑시다. 견진례의 우월성에 대한 교황주의자들의 사고. 마지막으로 그들은 이러한 신성한 기름 바르시는 의식이 세례보다도 더 높이 존중받아야 한다고 단정짓는다. 세례는 모든 사제들이 공통적으로 시행하는 것이나 이 견진례는 주교만 한답니다. 주교예요. 저는 뭐 천주교 어떤 시스템을 잘 몰라가지고서 좀 그런데 주교만 한다고 얘기합니다. 여기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주교만의 특권이니 여러분 얼마나 더 권위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552페이지 중간 패러그래프 한번 보실까요? 도나투스자들 뭐 이렇게 나오는 부분 있죠? 그 패러그래프에서 위에서 네 번째 줄 봅시다. 그렇지만 혹 주교의 그 큰 특권의 근거가 어디 있느냐는 질문을 받으면 자기들의 변덕스러운 생각 외에 또 무엇으로 근거를 제시하겠는가? 그들은 사도들만이 성령을 베풀어 주었으므로 사도들만이 그 권한을 사용했다고 말할 것이다. 그러면 오직 주교들만이 사도들이란 말인가? 그렇죠? 그런 논리가 되는 거죠. 그렇죠? 한 줄 더 밑으로 내려가서 그들은 주께서 사도들에게만 주었다고 하여 평신도들에게 성찬의 잔을 금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들은 어째서 그런 동일한 논리를 근거로 오직 주교들만이 성찬에서 피의 상징물을 대한다는 주장은 하지 않는 것인가? 모순투성이죠. 모순투성이. 거짓말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렇게 자꾸 앞뒤가 맞지 않아요. 앞뒤가. 밑에서 두 번째 줄. 마지막으로 아나니아는 사도가 아니었으나 바울은 그에게 보냄을 받아서 시력을 회복하였고 그에게 세례를 받아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다. 그러면 이건 무엇인가? 그렇죠?
아나니아는 사도도 아닌데 그를 통해서 성령이 부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건 뭐라고 해석해야 되냐? 공격을 하는 거죠. 11절. 견진내의 우월성에 대한 논지들의 유치함. 견진내를 하나님의 세례보다 더 귀한 것을 여겨야 할 근거로 제시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정말 하찮고 어리석고 유책이 그지없다. 곧 견진내에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말씀, 이마에 기름을 바르지만 세례에서는 정수리에 바른다는 것이다. 그렇죠? 진짜 유치하게 이랬대요. 이제 그리고 세례는 물로 주죠. 근데 견진내는 기름을 바르니까 더 끈적끈적한 거 바르니까 더 세지 않겠냐고 이런 것 같은데, 정말 칼빈의 표현이 적절하죠. 유치하고 하찮고 어리석기 이럴 데 없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신기하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동화된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일단은요, 신부들이나 로마 가톨릭 사제들에게 마음이 딱 열리면 신부들에게는 유치한 행동이나 가르침에 대해서 이거 그렇게 전혀 느끼지 못해요. 저는 그 로마 가톨릭에서 엄마 삼창하는 거 보면서 사람들이 엄마 삼창해서 웃어야 되는데 아무도 웃지 않는 거 보면은, 야, 되게 진지하구나. 엄마 삼창 못 보신 분 있으신가요? 인터넷에 엄마 삼창 한번 검색해 보세요. 엄마 삼창 그거 나와요. 그래서 신부가 그 영성 뭐 가르치고 나서 오늘 시간 우리 성모님께 엄마 삼창을 하겠습니다. 무슨 뭐 우정의 무대도 아니고, 네. 근데 진짜 엄마 아니 근데 웃지도 않아요 사람들이. 너무 진지해요.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그런 거에 넘어간다니까요. 우리나라 사회 안에서도 보세요. 말도 안 되는 거짓말에 사람들이 잘 넘어가잖아요. 근데 여러분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은요, 한순간에 다이렉트로 이렇게 거짓말을 하면 속지만 이 과정을 밟아가면서 엄마 삼창으로 가면 웃음이 안 나와요. 네. 거짓말이 그래서 위험하고 무서운 거예요. 11절 유치함에 대해서 뭐 너무 유치해서 넘어가고 11절로 넘어갑시다. 고대에서는 견진내라는 성례가 없었음. 그렇죠? 그런데 그들은, 여러분 근데 제가 이런 얘기 하지만 우리 기독교라고 해서 여러분 이런 유치한 게 없는 게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요, 로마 가톨릭이 와서 들여다보면 정말 유치한 그 교리들로 바글바글하다라는 소리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제가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 뽑기만 하더라도 그렇잖아요. 저는 교회 안에서 그 어느 교회에서 부교육자 생활하는데 연말에 말씀 뽑기 하는데 이걸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화가 나가지고 제가 못 견디더라고요. 말씀 뽑기. 이거 완전히 명백한 미신이잖아요. 명백한 미신. 성경으로 하면 안 미신인가요? 여러분 미신이요, 성경을 좀 소재로만 미신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모세 당시에 그 불뱀 있잖아요. 불뱀 구리뱀 만든 것도 나중에 후대 가서 없애버리잖아요. 왜요? 얼마든지 성경적인 소스를 가지고서도 우상이 될 수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나중에는 뭐까지 없어지죠? 법계까지 없어지잖아요. 하나님께서 법계를 왜 없애셨어요? 우상이 될까 봐. 실제로 여러분 정말 놀라운 게 뭐냐면 로마 가톨릭에서는요, 지금 뭐 가지고서 지금 우상 숭배하죠?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조각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의 몸을 뚫은 이게 못입니다. 근데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그 십자가 조각을 모으면 산이 될 만큼 많대요. 근데 사람들은 뻔한 거짓말에 대해서 의심도 안 할 뿐만 아니라 그런 얘기가 되면 왜 남의 종교 폄하하냐고 그래요. 신기하죠? 우리는 폄하가 아니라 사실을 얘기하는데 진실을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종교는 진실에 초점을 맞춘 것이 종교 아닌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그 못을 만들면, 그 예수님의 손바닥에 찔린 그 못을 끌어모으면, 야 진짜 종을 만들겠다. 에밀의 종을 만들겠어. 그래도 사람들은요 의심을 안 해요. 신기하죠? 신기해요. 왜 그럴까요? 믿고 싶은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기독교 안에서도 그런 거 얘기해야 되면 특정한 어떤 교회,
어떤 교회에서 이런 정말 미신적으로 말도 안 되는 거 한다 그러면 자기가 믿고 싶은 걸 얘기하고 내가 좋아하는 목사님이 그렇게 하니까 그거는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저한테 굉장히 불리한 얘기를 하는 건데 이런 얘기를 해봐야 저한테 별로 득되는 게 없는데, 여러분들이 우선순위는요 목사가 아니에요. 항상 성경이 진리에 서 있어야 돼요. 근데 사실은 그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목회자가 타락하지 않도록 지켜주는 방식이 돼요. 차갑고 냉정할지 모르지만. 근데 여러분들이 목회자가 거짓말하고 사기치는 걸 여러분 동조해 주는 것이 여러분 목사를 사랑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목사를 타락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너무 심하게 얘기하지 마세요. 자, 하여간 고대 시대에는 이런 게 없었다 그러죠. 그래서 두 번째 줄 보면 늘 하던 대로 이것이 여러 세대를 걸쳐서 교회에서 동의되고 인용된 역사가 오랜 관리라고 하며 그냥 거짓된 주장을 늘어놓는데, 사실은 교회사 안에서 이런 거 없었다는 거예요. 자꾸 역사를 가지고 전통성을 자꾸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런 걸 속지 마십시오. 한국교회에서도 관상기도 가르치는 목사님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무슨 사막의 교부들 아니라 바다의 교부들이 했다고 해도 소용없어요, 여러분. 아니, 성경이 아니면 아니지. 사막의 교부들이 이걸 했대요. 사막의 교부들이 했으면 여러분 성경들이 안 하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막의 교부가 더 권위가 높습니까? 성경이 더 권위가 높습니까? 성경이잖아요. 근데 그런 교묘하게 역사를 가지고서 실제로 그 사막의 교부들이 관상기도를 했는지 안 했는지도 우리가 찾아볼 시간적 여유가 없으니까 막 그런 헛소리를 하는데, 지금 이 사람들은 그런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 문헌을 찾아보면 거짓말이거든요. 여러분, 이런 분에서 많이 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요거 하나만 더 12절에서 얘기해야 되는데, 어거스틴 당시에 이 이단에 있다가 다시 돌아온 사람들한테 다시 세례를 주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거가 뭐냐면 개종식을 얘기하는 것이지, 중생 이후에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도식을 얘기하는 건 결코 아닙니다. 그러니까 충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아시겠죠? 오해할 만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13절, 참된 의미의 견진이란 무엇인가? 참된 의미에서 견진, 굳이 견진을 얘기한다면 이거라는 거죠. 이미 말한 바 있거니와 이 성리의 탈을 뒤집어 쓴 것이 나타나기 이전 고대의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있었던 그런 관례가 그대로 지켜져 내려왔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왜요? 어린아이들이나 청년기에 가까운 자들로 하여금 교회 앞에서 자기들의 믿음을 밝히도록 가르치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요, 우리 교회가 계속 그 일을 하는데 한국 교회가 다 그랬으면 좋겠는 게 전 그거예요. 사람들을 등록시키고 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을 하고 나서 이 신앙 고백에 동의하는 사람만 교회에 들어와야 돼요. 이것이 고대 시대 때서부터 어느 시대든지 교회들이 했던 방식이거든요. 유아 세례도 사실은 그런 방식이죠. 무조건 유아 세례 받았기 때문에 교회에 등록시키는 것이 아니라 14년 동안 부모가 어떻게 애를 교육시켰는지. 그래서 칼빈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우리 신조들 대부분은 간단히 정리해 실어놓은 교보음을 만들고 그것에 대한 고백을 하는데, 그래서 그 다음 패러그래프 보십시오. 이런 훈육이 오늘날 시행된다면 자녀를 교육하는 일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이, 그때도 그랬나 봐요. 자녀를 교육하는 일에 전혀 관심 없이 소홀하는 게으른 부모들이 각성하게 될 것이다. 자녀 교육을 소홀히 했다가는 공적으로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죠? 자녀 교육을 소홀히 했는데 내 아이만 아무것도 모르고 신앙 고백 제대로 못하고 신앙 하나도 없으면 얼마나 창피해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얼마나 신앙생활을 철저히 했는지, 얼마나 자녀들에게 신앙 전수를 해주기 위해서 그토록 몸부림쳤는지. 물론 저도 공감하고 동의해요. 자녀들한테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짬나는 시간을 동원해가면서 가르치는 거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만 힘든 게 아니에요. 그 힘든 일을 유태인들도 해내요. 유태인들은 우리보다 애를 더 많이 낳거든요. 언젠가 그 뉴욕에서 사는 유태인들이 자기 자녀를 어떻게 교육시키는가, 제가 우리 교회 그 자녀 교육 일기들한테는 제가 그 동영상도 막 보여주고 그랬었는데, 그 유태인 아버지가요, 그러니까 딱 일단은 먼저 결혼하고 나면 남자는 직장을 그만둬요. 1년 동안. 그러면 아내가 1년 동안 돈을 벌어요. 그럼 남편은 1년 동안 뭐 하냐? 신학교처럼
그 유대인들 그 교육하는 데 들어가지고 1년 내내 신학 공부를 해요. 그리고 나서 1년 딱 지나면은 남편은 다시 밖으로 돈 벌러 나가고 아내는 다시 그 직업을 그만두죠. 그럼 여러분 이런 질문 하죠. 아, 그래서 직장 다시 뭐 1년 안에 다시 회복한다는 보장이 있나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해요. 여러분, 우리 개신교인들은 이것저것 따지잖아요. 아, 현실적으로 뭐 어쩌고저쩌고. 여러분들은요, 율법주의자들보다 못한 거예요. 이 한국교회 교인들이. 뭘 이렇게 이유가 많고, 그 신앙도 아닌 걸 자꾸 신앙이라고 자꾸 퍽퍽 우겨대는 거 보면 율법주의자들보다 못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하고 나서 자녀들을 교육시키기 위한 아빠가 회사에서 퇴근하고 나면 애가 10명이거든요. 애가 10명인데 10명 모아놓고서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저도 사실 자신 없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매일 퇴근해가지고서 1번 들어와. 그거 가르쳐요. 히브리어까지 가르쳐요. 토라를 가르치고, 토라를 알게 해야 되니까. 토라를 가르치기 위해서 애들한테 히브리어를 가르치고, 그리고 아이들한테 또 그 유대인들의 그 탈무드를 가르쳐요. 그리고 그거를 계속 아이들한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안식일 날 되면 애들 회당에 데려가서 또 교육시키고 공부하고. 그리고 어떤 유대인은 자기 유대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낮에는 이 세속 학교를 다니고 저녁 때는 유대인 학교로 다시 다닌대요. 학교를 동시에 2개를 나온다는 거예요. 자녀들을 철저히 교육시켜요. 엄마들이 아주 피곤해 죽을 지경인데 애 10명을 아주 철저하게 양육을 해요. 집에 TV 없어요. 그 집은요. 세속적인 거 들어올까봐 철저히 막고 아이들을 철저히 양육을 해요. 아주 아날로그 방식으로 해요. 그렇다고 엄마가 여러 명도 아니에요. 엄마 혼자서 그 일에다 간다고 그래요. 우리 기독교는요, 정신 상태부터가 무장이 안 돼 있어요. 성경적으로 좀 하자 그러면 이게 못 다니겠다. 근데 유대인들은 다 해요. 전 세계에 있는 유대인들은 다 그렇게 해요. 전 세계에 있는 유대인들은 회당 예배 방식도 다 똑같고, 그리고 그들은 자녀 양육을 하는 데서 철저히 양육을 해요.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이 전 세계를 지배하는 거예요. 숫자가 적어도. 우연 아니에요. 그 기적을 누가 만들어낸지 아십니까? 부모가 만들어낸 거예요. 우리 기독교 다시 정신 차려야만 합니다. 저는 제가 꿈이 있어요. 우리 회복의 교회를 통해서 한국교회가 좀 더 자극받고 도전받아서, 아, 가정에서 자녀교육 저렇게 시켜야 되는구나. 아, 교회 예배는 저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기독교인들은 저렇게 아주 투철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이렇게 투철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한국교회의 보편화돼서 신앙을 흐리멍덩하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함부로 들어올 엄두도 못 내고, 진짜 진리에 대해서 줄이고 목마른 사람, 정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만 교회에 들어오게 돼서 교회가 거룩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리고 도덕성의 기준을 삼아주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견진의 근본적인 의미는 사실은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로마 가톨릭의 견진례가 얼마나 비성경적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아울러서 우리가 얼마나 성경을 대충 알고 정확하게 알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피해를 자초하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머리로만 알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하여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열심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마음속에 정말 유대인들보다 더 강력한 교회의 전성시대를 우리가 보기를 열망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